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매년 5월이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달이라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거든요. 요즘은 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였어요. 책망이나 뭐 그런 정죄하는 말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 빌라델피아는 오늘의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특성이 있었는데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한번 나면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 있었어요. 2차, 3차, 4차 지진이 이렇게 여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집 안에 있다가도 지진이 나면은 바깥으로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환경적으로 대단히 열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엄청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진의 피해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부심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 같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서 그들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힘은 적으나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적고 가난하고 여건이 열악하면은 우리는 다른 걸 다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여건 때문이고,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이런 환경 때문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은 적지만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회유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죠. 상권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밀어주면은 그 사람은 사업이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구를 밀어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면은 그 사업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겠다고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나가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런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셨다.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면은요, 자신의 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고,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것도, 목장에 열심을 못 내는 것도, 헌신을 못하는 것도 다 이런저런 환경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여건을 아나니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환경을 아나니, 나는 너의 믿음을 아나니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뭘 한다고요? 행실을 안다. 제 성경에는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의 뭐 한다?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행실을 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자세. 그들은 여건이 좋지 않았고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라서 지금 이들이 힘은 적지만 영향력도 미비하지만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형편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 아시죠? 여건을 아시죠? 주님 알아요. 아시지만 그것만 보시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좀 어려워도 신앙의 자세가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회당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 메시아 왕국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의 문은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누구를 향해서 활짝 열어놨느냐?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들, 여건이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뭐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의 지켜주신 걸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결하게 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전함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정현종 시인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플립이 내게 시 한 구절을 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플립들은 그 푸른 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올린다. 여러분, 이 시인은 온 세상이 지금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고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립을 왜 굳이 끌어다 썼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존재감이 없잖아요. 가장 미미하잖아요, 풀이.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이 안 무너지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무너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해, 역시 대단해 하면서 막 감동을 받으면서 로마서를 읽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훌륭하니까 우리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바울이 썼어요. 그렇지만 대필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더디오라는 의미는 세 번째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사람이 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이름이 없었대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종을 부를 때. 그래서 더디오는 세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시가 어쩌면 눈병이었을지 모른다. 강력한 이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더디오가 받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로마서는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더디오라는 노예가 옆에서 받아 쓴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다 그래요. 바울 혼자 여기저기 가면서 교회를 다 세웠죠. 세웠는데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뒷받침했던 가정교회에서 섬겼던 목자, 목녀들, 가정교회에서 섬겼던 리더들, 그리고 전도했던 사람들, VIP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는 없었던 겁니다. 묵묵히 섬겼던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가 기록되고 바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한국 땅에서도 100년이 넘도록 섬겨온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작은 풀잎 같은 성도들이 신앙의 빛깔을 잃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가 100년이 넘었다고 교회사를 만들었어요. 교회 역사. 책으로 나온 걸 저한테 한 권을 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예전에 성도님들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그 야유회를 갖는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는 4명이 딱 찍혔더라고. 목사님, 딸, 2명의 여자 성도님들. 그런데 딸이 한 5살이나 6살 돼 보여요. 근데 지금 그 딸은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영동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었을 때 찍은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젊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임직을 갖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교회가 보잘것없는 규모도 영향력도 별로 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 목사님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예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나니까 이분들이 또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됐어요. 충성스러운 분들이 되고 지금은 전원생활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여기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계속되는 것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오래요. 청년이었는데 쑥스럽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쑥스러운데 저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청년이 또 남자가 왔다고 엄청 또 반겨주시는 거예요. 잘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근데 제가 가니까 빵에다가 과자에다가 쿨피스에다가 그래서 그거 이제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또 거기서 막 또 뭐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미소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저를 그때 섬겼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골목에서 막 놀면은 권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여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보면은 아 노는 거야? 아 그래 잘 지내지? 아 근데 꼭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씩씩하게 씩 웃고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한마디 말. 또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뭘 씻으면서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일신여고 영어교사였던 이성수 장로님. 그분이 씩 웃어주는데 그 미소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거든요. 처음에 VIP들은. 근데 그 저를 보고 미소 지어줬던 그 미소,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의미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미소를 한번 지어주고, 격려해주고, 한번 두들겨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목장에서 섬겨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우린 잘 몰라요. 이거 왜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장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성도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은 목장과 예배와 이 모든 성도들과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춤을 통해서 목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지금 즉각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로.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인내해야 됐어요. 환경 때문에. 지진이 나니까 그 꺼뜩하면 나는 지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다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렇게 지진이 나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은 바위라고 그랬는데 견고한 바위라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회유하지만 그래도 인내한 겁니다. 가난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뭐 이러면서까지 뭐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인내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평안을 위해서 왔지?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인내해야 될 상황일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인내를 하셔야지 내가 뭐 이러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서까지 다니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해도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욥과 같은 일을 만났습니까? 언제? 욥은 그래도 자기 자리 지켰잖아요. 우리가 뭐 빌라델피아 교인들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그런 지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도도 인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웬만한 거는. 빅터 에밀리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서 3년을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았을 때 일이에요. 1944년 성탄절과 1945년 1월 연휴 기간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근데 많이 죽은 이유가 뭐 독가스실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부푼 기대를 했었대요. 왜냐하면 1944년에 성탄절에는 우리가 석방될 거다. 이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소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연합군들이 막 저기 하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아, 이제 성탄절에는 아마 우리가 석방될 거야. 하면서 이제 부푼 기대를 갖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 그래서 희망이 꺾이니까 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1월 연휴에 가서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석방이 됐는지 아세요? 4개월 후에. 그때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완전히 석방이 돼버렸어요. 4개월만 참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탄절 자기가 나름대로 정한 그 시간, 자기가 나름대로 정한 그 시간을 딱 못 박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거예요. 1945년 성탄절까지 기다려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44년 성탄절 못 박아놨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인내할 때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지?
요때까지 내가 두고 봐야지 내가.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달라요. 사람의 시계는 초침과 분침이 있잖아요. 시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생각처럼 속히 끝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생각처럼 빨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빨리 보급되고 있어요, 백신은. 우리가 11월에도 안 될 것 같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됐죠. 모더나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하고 뭐 막 이렇게 협조가 되면서 백신은 오히려 빨리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늘.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늦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생각보다 빨라져요. 여러분, 경제가 속히 회복되지 않아도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인내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에서. 장자권이 있었죠, 장자권.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예요. 이 사람이 그 빌하와 그 계모와 이렇게 동침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겨요. 유다가 차지합니다. 사울왕, 원래 사울왕이 왕의 가문을 만들 사람이에요. 그냥 대를 이어서 왕이 쫙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의 그걸 빼앗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좀 쉬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개척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신앙이라는 것이 억지로 막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쉬겠다면 쉴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에요. 권면은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이 귀한 줄을 알고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걸 귀한 줄을 알고 끝까지 가야지. 뭐 지금까지 나 오래 참았어요. 목사님 모르죠? 나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놔버리면 그게 쉬는 거냐고요. 그게 쉼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주님께로 올 때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오셔가지고 인생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목자 목녀 하시던 분들 잘 하시다가 나 이제 목자 목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70세까지는 일단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해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왜 놓습니까? 여러분 그 놓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특권을 특권으로 하시고 놓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내해왔다면 그 귀중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절대 놓지 마. 너는 이미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기둥을 여러분 없애버린 사람 없잖아요. 기둥을 없애면 무너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확고하다. 쫓겨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치가 확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것은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겠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그 사람의 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소유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 주님의 이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문신해도 돼? 이런 말 우리 아이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 결혼하고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신해 놨어요, 이미. 아시겠죠? 다 이름을 새겨놨단 말이에요. 성령에 인을 치셨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새겨놨어요, 글씨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신실한 것처럼 계속 신실해라.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섬긴 것처럼 앞으로도 충성스럽게 섬겨라. 너가 지금 귀한 거 갖고 있어. 보물 같은 귀한 영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마. 어리석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건에 너무 맞추지 마세요. 사명에 여러분을 맞추세요. 여건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조심만 하시고 일단 우리가 행동하는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건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신앙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